반갑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우리 2000년 교회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또 다루어졌던 그런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비중을 따지라고 한다라면 로마서가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또 종교 개혁의 또 이러한 역사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또 많이 다뤄지며 설교되어지고 가르쳐 왔던 또 기독교의 또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성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2000년 역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소중하게 다루어졌던 이 로마서가 또 한편으로는 가장 또 많은 논쟁을 또 이렇게 겪으면서 또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라든가 또 잘못 또 혼합주의적인 또 이런 목회자들에 의해서 로마서가 또 끊임없이 공격받고 또 곡해되어지고 또 잘못된 형태로 변질된 형태로 또 소개가 되어졌던 또 그러한 많은 또 기독교 역사에 또 이 아픔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로마서를 대하는 또 사람들의 이 태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하고 비슷한 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최근에 페더럴 비전이라든가 또 이렇게 세간점 학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를 가지고 이신칭의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신칭의를 공격하면서 칭의가 취소되어진다라고 하는 또 칭의는 인간의 선행이라든가 또 인간의 이러한 착한 일을 통해서 공로적인 또 이러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 보탬이 되거나 또 예수님을 믿고 난 칭의받고 난 이후에도 또 그러한 선행을 통해서 칭의를 유지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로마 카톨릭적인 반펠라교수적인 알미니안주의적인 고대의 이러한 또 반 비기독교적인 그러한 이신칭의로 비판받아왔던 그런 형태를 로마서를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들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극단적 경건주의라든가 또 이렇게 신비주의라든가 또 이러한 또 형태들에서는 로마서의 이러한 그 가르침을 가지고 구약의 이러한 율법을 공격하는 이러한 또 방식으로 접근하는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만 강조하면서 율법을 공격을 하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는 율법을 굉장히 이렇게 비판하고 율법의 어떤 그 성격을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이러한 그 많은 단어들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복음만 중요한 것처럼 마치 율법은 아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악하고 해로운 것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이라든가 또 구약의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공격하면서 신약 우선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또 결국 무율법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형태들, 율법을 공격하며 율법을 없어도 좋다라고 하는 율법 폐기론과 같은 이러한 형태로 로마서를 또 읽어내기도 합니다. 또 많은 또 이렇게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어 놀랍게도 이 로마서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그 교리가 중심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참 이 로마서 전체를 보는 그 초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에서 루터파처럼 또 이렇게 지나치게 로마서 1장 17 절이 마치 로마서 전체의 중심인 것처럼 이렇게 또 접근하면서 로마서 전체를 강해해가는 그런 또 입장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적 입장, 개혁파적 입장에서 로마서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장로교인이고 또 개혁파 목회자라고 하면서 루터파가 사용했던 로마서 1장 17 절의 이신칭의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는 이러한 또 접근 방법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로마서는 당연히 1장 17 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 아닌가요?" 네. 로마서 1장 17 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신칭의는 또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개혁파는 루터파처럼 1장 17절 이신칭의 중심으로 전체 로마서를 이렇게 구조를 잡고 체계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는 개혁파 특별히 칼빈이라든가 웨스민스터라든가 구프리스톤의 이러한 또 우리의 장로교 계열의 이러한 또 목회자들은 신학자들은 로마서를 그러면 어떤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 전체의 체계를 잡았을까요? 이게 이제 분명히 차이가 서로 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파에서는 로마서 11장 36절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로 잡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읽어드리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11장 36절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그 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거를 강조하는 칭의의 어떤 초점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11장 36절은 인간의 구원과 삶 역사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에는 세 개의 중요한 근거 구절이 소개가 되는데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기독교 전체의 중심이다. 성경 전체의 중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소요리 문답 1문에 담겨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로 로마서 11장 36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개혁파는 로마서의 1장 17절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그걸 넘어서서 11장 36절이 최종적인 로마서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그래서 인간의 구원과 창조의 역사 전체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이렇게 달려가야 하는 이러한 기독교 전체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인간의 구원에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터파는 이신칭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모든 그 교리와 성경 해석의 초점을 거기다 맞추면서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론, 신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교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인간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구원은 결국 창조 역사 전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쓰여진 것이지 그 이신칭의가 최종적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구별을 해서 우리 로마서 전체는 11장 36절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웨슬레라든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로이드 존스라든가 이렇게 주로 복음주의 계열의 이러한 분들은 스펄전도 그렇고 대부분 로마서는 이 1장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계열의 개혁파는 11장 36절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해왔다라는 것을 또 구별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장로교적 입장의 개혁파적 입장에서의 로마서를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러한 로마서 강해서 책들을 이렇게 여러분 서론을 이렇게 잠깐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1장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신칭의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개혁파는 11장 36절을 소요리 문답도 이렇게 11장 36절을 중심으로 해서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렇게 또 펼쳐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첫 번째 로마서 전체의 구조와 핵심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로마서를 이렇게 해석할 것인가 이러한 또 차이를 잘 먼저 구별해 보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이러한 논쟁에 있어서 옥신각신하는 여러 그런 또 해석의 차이 있을 때 로마서에서 많은 또 논의의 논쟁이 되는 것이 로마서 7장을 어떻게 해볼 것이냐. 최근에 이런 회심 준비론이라든가 이러한 그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청교도들의 이러한 또 몇 가지 주제들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장로교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또 옥신각신 또 논쟁의 이러한 또 여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지난 이렇게 또 400년 이상 동안에 장로파와 회중파가 로마서 7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주류적인 입장에서 우리 장로교 개혁파 입장에서는 로마서 7장은 구원받은 성화의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바울의 죄와 싸워가는 갈등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복음주의권 내에서 또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사람들은 또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로마서 7장을 중생 전 불신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치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불신자 상태에서 회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또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렇게 중생 전에 결국 회심을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반성하는 그런 하나의 죄를 회개하는 과정으로서 이렇게 해석하는 불신자의 회개 과정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이러한 또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 책들을 선택하시게 될 때 이렇게 7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먼저 이렇게 대충 훑어보게 되면 이분이 주류적인 장로교 개혁파 쪽에서 해석하느냐 아니면 복음주의권 내에서 이렇게 해석하는가를 좀 또 우리가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더 언급하자라면 우리가 11장까지가 이렇게 로마서는 7대 교리와 관련된 중요한 신앙 교리가 설명이 되고 또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윤리에 대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장로교 개혁파는 이 12장부터 소개되어지는 이 독특한 이 율법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로마서는 결코 율법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그 독특한 쓰임새 때문에 복음하고 이렇게 그 각각의 역할을 설명을 할 때는 복음의 그런 우수함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성도들의 성화 속에서 율법이 얼마나 필요한지들을 또 그 율법의 독특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2장부터 소개되어지는 이런 율법의 독특한 그 이해를 우리는 율법의 사용법 해서 1사용, 2사용, 3사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사용이라고 하는 율법의 성화적 기능, 율법은 이렇게 비록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지만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난 이후에는 이러한 율법의 정죄로부터는 우리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그러한 기능으로서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성화의 규범으로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의 이러한 십계명의 이러한 기준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 기준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놀라운 우리 율법에 대한 독특한 우리 개혁파 칼빈주의의 율법의 삼용법에 대한 이런 율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쪽에서는 율법주의, 그래서 지나치게 이렇게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한다든가 또 그런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지나치게 율법을 이렇게 교회 정치와 이러한 또 제도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처럼 사람들의 삶을 올가매려고 하는 이러한 지나친 이런 금욕주의와 또 이러한 경건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또 이원론적인 이런 성향을 보이면서 몇몇 가지의 이런 아주 극단적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몰아세우는 이런 율법주의,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또 앞서서도 설명한 것처럼 무율법주의, 마치 율법은 폐기된 거고 율법은 더 이상 신자들에게도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율법을 너무 또 지나치게 공격하는 또 그러한 관점도 또 위험한 것입니다. 결국 12장 이후부터는 신비주의 이런 경건주의와 또 우리 장로파와의 또 논쟁과 갈등의 해석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율법을 성도들의 삶의 규범으로 소중하게 사용하는데 이런 신비주의나 경건주의 체험, 은사 체험 이런 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12장 이후부터의 이 율법에 대한 이런 독특한 쓰임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율법의 이런 십계명의 이런 교육이라든가 십계명의 실천이라든가 십계명을 교회에서 다루는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여기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로마서의 이러한 독특한 그 특징의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장로교회가 또 우리 개혁파 교회는 어떻게 이 로마서를 접근하는가, 그래서 몇몇 가지의 이러한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의 이러한 그 중심에 있어서 우리는 11장 36절을 중심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로마서 전체를 체계를 잡는다라는 것. 또 7장과 관련해서는 복음주의와 회중파나 이러한 그 구원론, 중생론에 대한 논쟁을 이렇게 따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또 부르심, 중생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신앙과 회개는 그 열매로 따라오는 것이지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신앙과 회개를 앞에다 두면서 중생이 마치 인간의 이런 의지의 선한 의지와 공로적인 또 이런 의지를 통해서 마치 중생 전에도 인간이 어떤 역할과 선한 어떤 도움을 구원에 베풀 수 있는 것처럼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과 회개를 앞에다 두고 그 결과로서 중생이 따라오는 이렇게 중생과 회개의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장로파는 예정과 부르심, 중생을 먼저 강조하고 그 열매로서 회개와 신앙이 따라오는 그래서 7장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성화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러나 또 우리랑 다른 분들은 중생 전에 신앙과 회개의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의 열매가 따라오는 것처럼 이런 중생과 구원론의 아주 중요한 차이들이 7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12장 이후부터 율법에 대한 이러한 독특한 이해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십계명을 다루는 방식 또 우리 개혁파 장로교회가 율법의 삼용법을 이렇게 아주 많이 강조하는 이런 아주 독특한 율법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건 루터파하고도 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루터파는 복음만을 강조하고 이신칭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율법의 십계명의 쓰임새를 올바르게 강조하지 못해서 율법의 일사용, 정죄의 기능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삼사용을 성화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 그러나 우리 장로파는 일사용, 정죄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율법의 삼용법의 이러한 독특한 성화의 규범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십계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십계명을 부단히 가르쳐야 하는 또 이런 중요성을 로마서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또 드러내는 이런 장로교회의 독특한 율법관을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장로교회가 소개하는 개혁파가 소개하는 로마서의 이러한 소중한 내용들을 또 함께 배워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서론을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